여러분은 시장이 반복되는 패턴을 의식한 적이 있나요? 주식, 코인, 경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숨은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진동의 법칙을 통해 반복의 본질을 보편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저자 윌리엄 간의 통찰을 빌려 숫자와 기하학이 어떻게 시장의 리듬과 연결되는지 단계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려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보편 법칙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화학 반응에서부터 은하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현상은 결국 보편 법칙을 가정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의 한계이자 동시에 진동 법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열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주의 응집력은 어디서 오는가? 저자는 능동, 수동, 조화라는 세 가지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능동적 변화력과 수동적 잠재력이 각기 존재하더라도 이를 조화하고 유지하는 제3의 힘이 없다면 우주도 우리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화력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핵심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의 관계는 로 오브 스리라 불립니다. 능동적 변화와 수동적 잠재, 그리고 이 둘을 조화하는 제3의 힘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진동과 변화가 만들어지고 지속 가능한 조화가 이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시장의 매매 참여자 관계, 자연의 생태계, 심지어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확장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3원 구조는 수직 위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성질이 아래 단계의 스텝다운으로 전달된다는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각 단계가 상수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창조력은 높은 단계에서 시작해 낮은 단계의 유연성으로 나타나지만 낮은 단계의 무작위성이 높은 단계의 무작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신비학자들은 1746, 1080, 666이 세 숫자를 위계 3원으로 해석했습니다. 1746은 제1원천, 아버지, 을, 1080은 성령을, 666은 창조 세계, 시간과 공간을 각각 상징합니다. 특히 1080은 1746과 666의 기하학적 평균으로 두 극단을 조화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들은 각 자리수를 더하면 9로 수렴해 완성과 시작을暗示하는 고대 상징과 연결됩니다. 이 세 값은 제1원천 성령 창조 세계에 각각 대응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교 신비학에서 이 3원은 같은 본질의 세 위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다만 저자는 고대 해석이 반드시 현대 과학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상징적 구조로서의 유효성을 탐구할 뿐입니다. 게마트리아는 각 그리스 문자의 수치를 부여해 단어의 숫자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연 구조와 숫자가 밀접히 연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언어와 기하학, 의미와 수의 관계를 탐구하는 고대 해석학의 도구였습니다. 저자는 성경 원문의 적용에 숨겨진 층위를 드러내려 합니다. W.T. 걔는 마태복음 12장 38대 40절에 미래 해석의 열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이 진동법칙과 직결된 숨겨진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자는 이 주장을 따라 구절의 게마트리아 분석에 들어가지만 이 분석은 걔네 작업가설을 따르는 것이지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단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원문 그리스어를 보면 39절과 40절에서 요나, 조너에서 요나스, 조너스로 이름이 바뀝니다. 대부분 번역본은 이를 무시하고 통일하지만 게마트리아에서는 이 미묘한 차이가 핵심입니다. 저자는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며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고의적 단서일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문자 C의 게마트리아 값은 200입니다. 이 문자가 요나스에 추가되면서 전체 값이 1061이 됩니다. 저자는 이 1061이 후속 분석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요나로 읽었다면 값이 861이 되었을 텐데 200의 차이는 분석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 차이가 곧게니 말한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요나스의 게마트리아 값 1061에 원주율 3.1426을 곱하면 3333이 나옵니다. 이는 요나스가 고래 뱃속에 있다는 문구의 게마트리아 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106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언어의 수치와 기하학이 깊이 연결된다는 게마트리아의 핵심 주장을 보여줍니다. 한편 인자의 아들이 땅의 중심 속에 있음이라는 문구는 4248로 계산됩니다. 이 값을 내로 나누면 1062가 나와 변의 길이가 1062인 정사각형의 둘레 공식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원과 정사각형이라는 두 기하학적 형태가 같은 숫자 계열에서 태어나는 구조가 흥미롭고 이는 원을 사각형으로 한다는 고대 상징과 연결됩니다. 1061과 1062의 단위 차이는 게마트리아에서 허용되는 칼러트입니다. 1단위의 유연성은 상징적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숫자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 관계의 의미는 유지됩니다. 이는 게마트리아가 엄격한 산술이 아닌 상징적 해석학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원과 정사각형이 같은 숫자 계열 1061을 공유함으로 함께 배열해야 합니다. 사각형이 원을 감싸는 구성은 고대의 원을 사각형으로 한다는 개념적 상징과 연결됩니다. 이는 물질 세계인 정사각형이 영적 세계인 원과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진동법칙의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요약합니다. 저자는 이 기하학적 관계를 자연법칙의 조화로 제시하지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가 이 분석을 작동가설로 읽을 것을 권하는 이유는
수치와 기하의 결합이 현실 세계의 운용 원리와 정확히 대응한다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델을 절대적 진리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개념적 프레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힘의 상호작용, 이계적 구조, 수치와 기하의 결합은 모두 하나의 해석 프레임을 이룹니다. 시장 반복을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으로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은 조화와 리듬을 읽는 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레임 자체가 시장을 예측하는 기계적 도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를 관점으로 제시할 뿐 확증된 예측 공식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하는 관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저자의 권유입니다. 그는 이 모든 분석을 가정 아래에 두고 검토합니다. 고대 신비학의 해석이 현대 과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징적 구조가 여전히 유효한 해석의 틀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은 진동의 법칙의 한 구간을 번역 해석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해석은 원문과 대조하고 비판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저자가 제시한 개념적 모델을 소개할 뿐 투자 확증이나 수익 보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합니다.